예레미야 10장 마무리합니다. 17절서부터 25절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기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예레미야를 가리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남유다가 멸망할 위기 앞에 선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 흘렸기 때문에, 애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별명으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5번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에게 참 고통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죠. 듣지 않는 백성들, 그러나 그 가운데 전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저 동떨어진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자기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자기의 가족도 거기 있거든요. 그 심판이 그저 나에게는 피해가고 다른 사람에게만 있을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렸습니다. 그래서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며 내가 죄하러 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해 보건대 그저 그 안타까운 마음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그 선포의 말씀을 백성들이 잘 받아들였던 게 아니에요. 아니, 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저 듣고는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를 배척합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듣기 싫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옥에 갇힙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형통하다면서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면서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여러 가지 겪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하여서 눈물 흘립니다. 안타까움이 더했던 거예요. 내가 고통받느냐, 내가 어려움을 겪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지 들려지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뀌기를 바라고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며 사역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멈춤이 없었던 것이 예레미야였음을 우리가 보건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명을 행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제대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면 힘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거냐, 포기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이 거기에 눈물이 있지만, 거기에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멈춤이 없이 또한 포기가 없이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며 또한 맡은 자의 책임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꾸준하기를 원합니다. 그 5명의 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포기하지 않고 외쳤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잠깐 열심 내고 그리고는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또한 즐기게 하나님을 전하고 사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은 많은 사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하며 참 꾸준한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리 지키는 사람.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여전히 내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꾸준하고 또한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